신앙생활을 제가 이제 꽤 오래 이렇게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으면서 아주 어렸을 때는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부분이 근데 우리 준성 형제가 다음 주 화요일은 또 들어간다 그러네요. 이 귀여운 우리 준성이를 못 보아서 또 어떻게 해요? 교회 그냥 못 박을 일도 많고 하수구 고칠 일도 많은데 하나도 안 도와주고, 또 곽 목사님의 매력이 선우건 목사의 매력보다 더 센지 또 그 밑으로 가가지고 봉사하겠다 그러니까 또 보내줘야지 어떡합니까? 자, 다음 화요일 날 가는데 우리 일어나면 잘 갔다 오라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준성이 일어나면 잘 갔다 오세요. 예. 아유, 저 인사를 꾸벅하는 저 꾸벅이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지면서 90도로 인사한 그 느낌이네요. 나가가지고 죽지 말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만나서 가서 뭐 하냐 그러니까 가서 이제 학교도 다녀야 되지만 또 밀림을 또 곽 목사님이 가면 또 같이 따라가야 되고 센터 일도 도와줘야 되고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어려운 길이지만 또 수입도 없으니까 곽 목사님한테 사람들이 보내는 걸 좀 이렇게 나눠서 쓰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곽 목사님이 준성이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먹고 사는데 내 표현으로 빈대에 붙어서 산다고, 내 표현입니다. 그분 표현이 아니라. 그래서 그래서 윤준성의 윤빈대가 되겠습니다만, 근데 그 대신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또 잘 앞으로도 빈대 생활 잘 하다가 올 수 있도록, 또 이제 학교도 또, 왜냐면 왜 학교를 가냐 하면 인도네시아 말을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학교를 다녀야지 또 영혼이 돌아오지 않고 거기 영원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도 선교사 모임을 평창 거기 뭐죠? 그 스키장이 있는데 이름 뭐죠? 평창. 무슨 스키장? 갑자기 생각나네. 제가 거기 갔다 왔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50대, 60대고 젊은 애가 없어요. 선교사 650명이 이번에 모였거든요. 지난주에. 근데 애들이 없어. 큰일이야, 우리나라 선교. 이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이 선교 국가가 지금 이게 중국으로 가려고 일어나. 선교의 그 깃발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준성이가 유일한 우리나라 선교사 파송 중에 유일한 선교사입니다, 지금. 준성이마저 선교 안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줄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최고의 복을 받더라고. 진짜 우리 교회가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 준성 형제를 위해서, 윤빈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진짜. 그래야지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다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젊은 선교사가 지금 40살이에요. 곽 목사님이에요. 그 위에는 50대, 60대거든. 그러면 이제 이 곽 목사님이 나이가 들고 그런다면 누가 그 선교할 거냐 이거예요. 또 지금의 선교사들이 좀 비판적으로 보면은 이 선교사들의 자녀들은 전부 미국의 뉴욕 대학 가 있어. 걔네들이 선교사로 돌아가겠어요? 난 한 1%나 2%나 돌아갈까? 98%, 99%는 안 돌아간다고 봅니다. 저도 미국에서 살아봤지만 미국 물 먹은 사람이 선교제 가가지고 그 더운데 땀 흘리면서 말이야 흙 파먹고 살 수 있어? 모르지. 또 유모 씨는 또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지. 유기모 씨는. 그럴 수 있냐고. 근데 못하죠. 못해.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자녀들을 미국에 유학시킨 게 큰 실수한 거예요, 사실은요. 일단 미국에 물을 먹으면 못 나오거든. 미국 문화 자체가 영어로만 살 수밖에 없는, 미국 영어권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선교사로 가겠어요? 준성이는 절대 미국 가면 안 되고 거기서 공부하고, 미국에 가면 준성이는 총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절대 미국 가지 말고 꼭 선교사로서 더 열심히 해주길 바라면서. 그렇지만
곽 목사님보다 나를 너무 미워하지 말고 나도 좀 좋아해 주라. 어떻게 이번에 와가지고 못 하나 안 받고 가냐. 자기 양심 있지. 그래서 못 좀 받고 가야지. 아유, 어디 갔다 오냐니까 또 곽 목사님 인천에 가는 게 또 거기 따라갔다 왔대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이제 곽 목사님처럼 이렇게 저는 준서 형제를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존경받을 만한 선교사가 곽 목사님 이후에 더 많이 나오게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선교사가 됐을 때 정말 그 선교사가 좋아가지고 막 따라가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아. 그래야 선교가 될 거 아니에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선교사로 갔는데 별로 이미지가 안 좋아져. 나 너 안 따라가 이러면 그 다음 후계는 누가 선교를 하겠어요? 인도네시아 후계를 누가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눈물 나게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다음 화요일 날 간다니까 떠날 때는 말 없이 그냥 보내주시고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부르짖는다라는 단어가 이제 찾는다, 부르짖는다, 말한다 이런 걸 따질 때 이제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가 지금 써있거든요. 근데 카라라는 단어는 부르짖는다, 부르짖긴 부르짖는 건데 어떤 유형의 말을 카라라 그러냐 하면은 대답을 얻기 위해서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무덤에 가가지고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는 카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무슨 대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왜 그 사람이 현장에 없는데 대답이 돌아오지도 않을 건데 부르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허공을 향해서 부르는 거라든지. 예.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을 부른다면, 대통령님, 지금 이렇게 대통령님을 부른다면 대통령이 무슨 대답을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뭐 국회의원이 TV에 나왔는데 그 국회의원 부르고 싶어서 내가 좀 불렀다는 건 대답을 얻고자 부른 건 아니죠. 근데 엄마가 바로 옆에 있어서 엄마 이렇게 부른 것은 왜? 하고 엄마가 대답을 줄 것을 알고 부르는 거, 그걸 카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을 때 이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반응을 기대하면서 부르짖으라는 말이에요. 그냥 부르짖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데 내 말을 알아듣겠어. 에이 주여 세 번이나 외쳐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그냥 혼자 막 이렇게 하는 건 카라의 기도가 아니에요. 혼자 일방적으로 한 30분 하다 가는 건 카라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카라의 기도를 좀 하고 싶어. 그러면 부르긴 부르는데 응답을 바라는 기도. 예? 그리고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카라는 기도할 때에 상대방이 말하는. 근데 이 카라라는 단어는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요 처음에 읽었던 구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요 그 다음에 단어가 뭐가 나오냐 하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카라로 부르짖지 않고 다른 부르짖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다른 단어로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라라고 부르면은 내가 응답하겠다 이 말이야. 근데 네가 카라로 나를 부르지 않고 그냥 죽은 사람 부르듯이 저 TV에 나온 어떤 유명한 국회의원을 부르듯이 부른다면 그 텔레비 있는 사람이 너에게 대답을 안 해주듯이 나도 너에게 대답 안 해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게 카라로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이 카라로 얘기할 때 다른 구절을 제가 좀 더 찾아보면요 그 다음에 꼭 응답의 현장이 나타나요. 잘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카라로 기도하면 네가 알지 못했던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 그 은밀한 게 뭐냐 하니까 대화하자 이거야. 그 은밀한 음성을 내가 너에게 들려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 생활은 나 혼자 일방적으로 기도 생활하는 것 말고 좀 더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 생활을 하라 이 말이에요. 카라로 하라. 혼자 하지 말고 자꾸 물어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기도를 하라. 오늘 그런 기도하다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창세기 3장 9절에서 그 아담을 부르시며 이런 단어가 부르시며 다음의 문장을 보면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을 바라는 부르심이 확실히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을 부르시며 카라예요. 카라. 아담을 카라 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예?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허공을 치면서 부르겠어요? 뭐 장난으로 부르겠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는 뭔가 우리를 보고 싶고 대답을 듣고 싶고, 그래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땐 꼭 카라가 쓰이더라고.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 아담을 카라 하시면서 대답을 바라시면서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얘가 숨어버렸어. 선악과 따먹고 숨어버렸어. 그때는 카라 하면서 꼭 대답으로 찾으시는 거죠.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24장 16절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카라로 적혀 있네요. 모세를 왜 부르셨을까요? 나 부를 테니까 너 대답 안 해도 괜찮아. 나 혼자 그냥 알아서 부르고 지나갈게. 그런 말일까요? 아니죠. 이 카라가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카라로 야 내가 너를 부른다라고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는 사람도 있고, 나 혼자 막 중언부언하고 막 가다가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래,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가라. 그냥 지칠 때까지 하고 가라. 난 너에게 아무 대답도 안 한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요, 난 이런 부분이 너무 갈급하고 너무 부러워. 모세를 부른 그 부르심이요 너무 좋아. 모세를 불렀구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이 무엇일까? 어디에 내 목숨을 바치고 살까? 준성이 뒤를 따라가가지고 남은 인생 인도네시아에서 한번 나도 그 학교 다니면서 인생을 보내볼까? 아멘은 죽어도 안 하지만 그냥 나 혼자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모세야 모세야.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카라를 안 했어요. 부르시지 않았다고. 모세만 부르는 거야. 모세만. 모세야 모세야. 그건 뭐냐? 너 대답을 좀 들어보자. 너 좀 얼굴 좀 보고 싶다. 응? 너 좀 이 시내산에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토라, 이 율법을 주려고 한다. 이 십계명을 좀 가져가라.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때 우리들의 목표는 하나님과 가라 하고 싶은 거지, 나 혼자 중언부언 허공을 치는 말 하려고 예수 믿다가 죽는다면 죽음 앞에서 진짜 그만큼 허무하고, 야, 내 일생을 태어나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새벽기도 다니면서 새벽기도 안 빠지고 일생을 믿었는데 천국문에 갈 때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억울하다. 내가 이거 뭐 몇 대째 믿는 집안이라 그러는데 이거 내가 뭘 가지고 살았나? 뭘 가지고 살았나? 사실요, 저는 밤잠이 없는 사람이라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저는 새벽기도 나올 때 1시간, 2시간 자고 나오는데 아주 미치겠어요, 진짜. 일어날 때마다 길선주 장로 욕을 엄청 합니다. 왜 새벽기도 만들었나? 농담입니다. 무슨 욕을 내가 하겠어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오니까 그냥 어디 가서나 그러고 이제 사는데,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뭐가 억울할까 생각해 보면, 아니요, 모세는 카라 그러고, 모세야 내가 너에게 이걸 주길 원한다. 모세랑 대화하시고 다른 평민에게 토라를 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준 게 아니에요. 70장로에게 준 게 아니에요. 난 이런 부분이 너무 부럽고, 우리의 목표가 그거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배우면 얼마나 배우겠으며, 좀 더 가지면 얼마나 가지겠으며, 좀 더 운동 많이 해서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자꾸 사람들이 나에게 건강하다. 목사님 막 뛰어다녀요. 그런데
내가 건강하면 얼마나 더 건강하겠어. 그래 봐야 축구 나가서 5골 이상을 제가 못 넣어요. 한 3골, 4골, 4골. 이렇게 또 자랑을 하고 또 지나가야지. 예.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면서 준비하시고 남들이 딴 사람들이 못 오게 딱 한 다음에 7째 날 돼서는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카라 하셨다. 대답을 바라고 원하는 부르심.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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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제가 그랬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꼭 이름을 2번 부른다. 근데 꼭은 아니고요. 성경에 그랬다 이거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니까 단언할 수는 없고. 근데 한 2번씩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근데 마귀는 우리들의 이름을 안 부르고 명령 쪼고 좀 기분이 좀 언짢고 저 건물에서 떨어져라, 너 자살해라, 유언장 써라, 이게 다 이제 마귀가 하는 얘기들인데,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그 음성 자체가 너무 부드럽고 음성이 들을 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기분이 막 좋아지고, 그 음성 자체가, 그 음성, 그 부드러운 그 음성, 그 정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귀에 들리신 주의 음성이, 할렐루야, 그 잔잔한 주의 음성, 아담아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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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아, 아담아 아담아,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랑 대화하기를 원한다. 대화 나누기를 원한다. 시편 55편 16절에서 자, 카라를 또 볼게요. 나는 하나님께 카라하리니 그러면 여호와께서 답변으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들이 응답을 필요로 할 때, 구원을 필요로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카라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카라하라. 환난 날이니까 일반적인 부르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부르시는 거 부르면 안 된다고. 환난 날이니까. 환난 날에는 하나님이 무슨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 환난 날에는 카라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카라가 부르짖는 카라예요. 엄청나게 소리 지르면서 방언으로 부르짖는 그런 부름입니다. 그래서 그 카라할 때 내가 너를 응답하리라.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요, 시편 50편 15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가 나를 카라하면 나는 너를 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시작하는 기도가 되라, 이 말이에요. 혼자 그렇게 오늘도 중원번 하다 가지 말고 하나님의 그 답을 기다리는 기도를 좀 해달라. 난 그런 사람이 너무 귀하다.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줄게. 아니, 평소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지 않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일반적인 삶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나에게 큰 손해가 오거든. 뭐 직장을 관두라 그럴까? 아니면 갑자기 신학교를 입학하라 그럴까? 아니면 갑자기 우리 아이를 갖다가 침신에 가라 그럴까? 뭐 막 그런 것들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길은 딱 내가 정해놓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날은 망하는 날이거든.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 들리면 안 되니까 망하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야 되니까 교회는 안 나가면 또 지옥 가니까 교회는 가야 되겠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얼버무리면서 나 혼자 꾸준히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죠. 그것은 카라 생활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지지 못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리까,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좀 자기가 행하기 어려운 대답들을 꺼내니까 다 근심하고 돌아가잖아요. 내가 원했던 대답은 이건데 예수님이 원하는 길은 다 반대였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잘한 거죠. 내가 이렇게 용서했으니까 잘 용서했죠. 할 때마다 예수님이 막 황당한 대답을 막 해버리거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들리는 음성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오늘 거기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적을 주세요. 기적은 그 음성과 같이 온다. 기적 따로 음성 따로 아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뭐 무당 굿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이만희가 무당 굿할 때 2억씩 낸다 그러는데 그 신천지 이만희가 2억씩 내고 구슬한다 그러는데 아니 2억씩 내면서 구슬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귀신이 줄 수 있다면 2억이 아깝겠어요? 200억이 아깝겠냐고. 걔가 나한테 줄 수 있다면 그 죽은 귀신이 나에게 뭘 줄 수 있냐고. 2억 아니라 20억을 준다 할지라도 이만희가 뭔 짓을 한다 그런다고 그 사람 참 올해도 사네. 내일 모레 90인데 아직 살아있네.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상 3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나. 근데 이제 카라가 3번 나와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카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카라한 적이 없어.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어. 다시 가서 침실에 누워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카라한 것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면서 내가 너랑 대화하고 싶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카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여기 분명히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할지어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을 카라했어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님 나를 카라하셨죠. 나를 카라하셨기에 내가 여기 왔어요. 대답하되 엘리 제사장은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카라한 적이 없어. 확실히 카라는 내가 너의 응답을 바라고 내가 너를 찾은 적이 없어 하고 탁 카라가 3번 연거푸 똑같은 단어가 나왔는데 나를 카라하셨어요? 아니 나는 너를 카라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카라는 모르는 사람에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잘 알 때 엘리가 사무엘을 잘 아니까 사무엘이 나를 카라하셨죠? 이렇게 잘 아는 사람끼리 부르는 거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카라하지 않습니다. 나를 몰라주는 사람에게는 카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잘 모르잖아요. 내 이름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카라하시는 거지 나를 모르는데 카라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생전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라고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 이름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오늘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양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이 양의 이름은 뭐고 그러면서 양의 우리 하나씩 집어내면서 이름을 불러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이사야 55장 6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에 카라하라. 시편 55편 6절에 가서 보면은 나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에 가가지고 이건 뭐야? 비둘기같이 편히 쉬리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카라 이렇게 불렀는데 아니야 나는 그냥 비둘기처럼 가서 쉴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뭐라 그래? 가로 열고 개판이구나. 가로 닫고 이렇게. 시편 42편 1절에서요. 시편 42편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시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상태가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한 기도 생활. 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모든 인생을 다 바치고 살아간 그 상급으로 여러분 수고하셨으니까 시 때때로 나와서 청소도에 틈만 나면 나와서 전도지 접고 앉아 있어. 누구라고 얘기하지만 틈만 나면 나와서 전도하려고 그래.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를 카라했으면 좋겠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야 누구누구야, 내가 너랑 대화하길 원한다. 넌 이번 주에 시간 남는다고 나와서 전도지 접고 앉아 있었고, 그런 다음에 내 말을 하니 자기 말을 하는구나 고개를 숙였고, 저 고개 숙인 저분 간증 정말 들어보니까 대단하대요. 예, 대단하다. 간증이. 예. 교회 무슨 시험이 들려가지고 막 가가지고 어느 교회 딱 들어가려고 정문 앞에 딱 들어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나 봐. 그 요즘 그 부흥 잘 된다는 그 교회 앞에 딱 주차장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데 와이프한테 이거 아니래. 그리고 확 틀어가지고 우리 교회로 딱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1년 동안 울면서 회개기도 했대네. 나갔다 들어오면 1년을 회개기도 해야지. 그러면 1년 동안 회개기도 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됐다 그러네. 그 다음엔 그냥 열심히 시간만 나면 전도하고 나와서 전도지 접고,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감사하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하고 감사한 사람들 16명이가 그 회부 횟집 비싼 데 가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내 머리로 한 50만 원쯤 들 것 같은데 한 3, 4만 원 했으니까 1인당 다 사주고. 근데 오늘 얼마나 바빴으면 일하다가 들어오느라고 얼마나 바빴으면 설교 초반에 들어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야, 오늘 일이 늦게 끝났나 보구나. 우리들은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교회 막 달려오는 거야. 그럼 막 7시 반에 도착해야 되는데 7시 40분에도 50분에 도착하고 그러면 막, 야, 어저께도 힐링 캠프 모임 하는데 저녁 9시에 막 불이 나게 막 뛰어가지고 막 뛰어가는데, 여기 그분이 없어서 얘기인데 막 머리칼이 막 여자가 막 머리칼 막 휘날리고 막 그러면서 막 뛰어가는데 막, 와, 얼마나 빨리 자기가 얼마나 미안한지. 그냥 9시가 거의 다 돼서 막 기도 소리 들리고 이제 3층으로 올라가는데 막 뛰어 올라가. 아유, 얼마나 바쁘면, 얼마나 일이 많았으면 이렇게 일찍 못 오고 이 시간에 뛰어 올라갈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데,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그 교회 앞에서 90도를 확 꺾어갖고 돌아왔는데, 너무 구체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줄 축복이 뭐냐면, 물질도 아니고 직장 승진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우리들이 받아야 될 축복은 뭐냐면 음성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카라해 주십시오. 나를 불러주십시오. 난 그게 제일 부럽더라고. 나는 모세가 난 제일 부러운 거예요. 모세. 그러면요, 밑에 너희들은 너희 장막을 떠나지만 너희 집 문 밖에 나오면 안 돼. 문 밖에 나오면 죽어 해놓고, 문 밖에 못 나오게 해놓고, 70장로는 데리고 온다며. 너네들은 골짜기에 있고 여호수아는 따라와. 근데 이 이상 올라오지 마. 모세 너만 올라와. 이 소리 잘못 들으면 죽어버려. 너희들 내 소리 듣지 마. 모세만 들어하고 다른 사람은 들으면 죽이니까 구름을 갖다 6일 동안 쫙 깔아놓은 다음에 모세에게만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얘기했더라. 나 이게 딱 들으면 나 장막문에 가두고 너 나오면 죽어 하는 대상 되고 싶지 않고, 나 70장로 되고 싶지 않고, 여호수아 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야. 아니 그것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평생 우리가 무슨 낙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정말 콧구녕으로 연기 한 번 내 뽑아봤을까요 내가? 응? 난 콧구녕으로 연통으로 연기 뽑는 애들 보면 부러워 죽겠어. 세상에 연통이 저런 쌍놈의 연통도 다 있나 진짜. 응? 응? 내가 뭐 콧구녕으로 연통 한 번 뽑아봤냐고 진짜.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카라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카라해야지 음성이 들리지.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 아유, 내가 뭘 하나님의 음성을 카라해. 찾지도 않을 거야, 부르지도 않을 거야. 그냥 기도라고 하는 건 저 멀리 있는 산 위에 있는, 저 멀리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하다가는 기도로 평생 살다가 죽으면 죽는 것이고 그렇게 살. 근데 그거는 싫어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 있어요. 난 그게 제일 부러운 거야. 지금도 교통하고 방언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네가 오늘 예배하는 순간에 영이시기 때문에 네가 오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예배하는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육적이지 아니하시고 혼적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어느 예배라도 뭐 할 때라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거야. 영적인 사람, 영이 개발된 사람하고만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영이 개발되지 않은 사람은 카라해도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카라를 하질 않아요. 부르질 않으세요. 예. 근데 어떤 영들은 살아있어가지고 막 활동하면서 너무너무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나 우리 교인들이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 야, 저렇게 희생하면서 저렇게 영적으로 사모하면서 막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부부끼리 보면요, 남편이 아내를 막 사랑하고 사모해. 아내를 사모한다고. 예. 근데 사모하기 때문에 보고 싶고 집에 일찍 오고 싶고 같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내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저 여자는 빨래나 하고 밥이나 하는 기계지 뭐, 내 구두나 닦아주는 기계지 뭐, 그런 생각했는데 내 구두를 안 닦아주니까 화가 나는 것이고 밥을 잘 안 해주니까 핏대내는 것이고. 왜? 아내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또 남편을 사모하지 않는 아내는, 남편은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기계인데 돈을 안 갖다 주니까 화가 나는 것이고. 근데 남편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게 없어요. 남편이 돈을 갖다 주든 남편이 뭐 몸이 아프든 관계없이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모함이 없는 부부는 일단 대화를 안 하죠. 대화를 안 하고 카라가 없죠. 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카라하지 않아요. 나 혼자 기도하다 가는 거지, 하나님 나 이걸 묻고 싶은데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리까,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니까. 카라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사모함이 없는 부부는 물 없는 사막을 한없이 걸어가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메마른지,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지.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에 오는데 부부가 40분을 차 타고 오는데 대화 좀 많이 하십니까? 40분, 1시간 차가 막혀서 1시간 걸려도 우리 부부는 한마디도 대화 안 합니다. 잘났다, 잘났어. 하나님과의 대화가 말이에요. 기도가 없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모함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지. 난 그래서 평소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목회도 하면 안 되지만 선교지는 절대 가면 안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선교제 가면 그 원주민들이 다 나 따라서 기도 안 할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아니 어디 뭐 외딴 곳에 선교지 갔다가 그냥 선교사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는, 예배 안 드리고 너희들은 가서 예배해, 자기는 집에 있고 막 선교사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단절 끊어버렸어요. 근데 사모함이 없는 부부는 물 없는 사막처럼 건조한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가, 일방적인 기도가 하는 기도는 그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모르는 기도라고요. 예. 가정은 대화가 없다면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불행입니다. 행복이 없어요. 우리가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고, 자녀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이렇게 게임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기 전에 먼저 대화가 단절되었어. 어떤 아빠는 하루 종일 뭘 본다 그래. 드라마를 본다 그래. 그 아들하고 대화가 단절되니까 아들은 게임에 중독에 빠져서 지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우리가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깊은 마음, 우리 시편 42편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 사슴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목마른 사슴시 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아들이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그 교회 어떤 권사님이 돈 500만 원을 투자하면서 음반을 내라 그래가지고 요즘 우리 아들이 음반을 내고 있어요. 별로 안 믿어지죠? 예. 무슨 노래를 하는지 뭐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만 하니까 걔네들은 찬송가를 안 부르니까 뭐 이상한 거 하겠지만, 근데 그래서 나도 내가 원래 아들보다 노래 더 잘했는데 내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나올까? 노래를 하고 싶어도. 근데 이제 내가 내년부터는 내가 이제 설교 중에 노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년이면 한 살 어려지잖아 내가. 설교 중에 내가 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연습을 했다가 내년부터 막 설교 중에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머머 누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냐? 그래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카라하는 사람이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세랑 장막문에 갇혀 있는 사람이랑 뭔 차이가 있을까 하면 이제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모세랑 장막문에 갇혀서 못 나오는 저 수준하고는, 모세 수준하고 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기도를 계속해야 되겠는데 나 혼자 하는 기도 말고 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나를 이 질병을 주셨는지, 왜 나를 이렇게 가게 하시, 왜 나를 저 사람 만나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하나님 좀 알고 싶은데, 알고 싶으면 이제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는 안 들립니까? 대체 뭡니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먼저 뭐가 되어야 되냐 하면은 모세가 먼저 돼야 된다니까. 내 수준이 모세가 안 됐는데 왜 하나님 왜 나만 아프게 하십니까? 왜 나만 돈 안 주십니까? 왜 내 가정이 이런 어려워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야 깜깜해. 아무 소리 안 들려. 어제도 안 들렸고 내일도 안 들릴 거고 깜깜해. 그럼 먼저 우리가 뭐가 되냐 하면 모세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게 모세가 되는 건데, 난 이런 부분 들어가면 아까워 죽겠어. 이제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표정이 이래야 되는데 또 까불고 있는 또 이런 표정이야. 표정들이 장난치고 있네. 다 알아 마 그런 표정. 그러지 마세요. 나도 인간입니다. 나도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아주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사람이 모세더라고.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 오늘 신학교 가 그러면 갔을 거고, 야 모세야 너 다 때려치고 애굽에 가가지고 내 백성 구출해내.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은요, 우리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그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 마음이 그 하나님 마음인데 늘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나 혼자 구원받는 거야. 나 혼자. 그죠?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나 혼자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 생활,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 구원받았을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은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착각을 한 거지.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게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가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부부가 하나가 안 돼. 교인이 하나가 안 돼. 여당 야당이 하나가 안 돼. 뭐가 하나가 안 돼. 직장 가면 맨날 경쟁자야. 맨날 난 미워하는 애가 직장에 있어. 하나가 안 돼.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그게 구원일까?
구원은 삼위일체가, 삼위가 하나가 되는 게 구원이고 온 인류가 일체가 되는 거, 삼위일체. 왜냐하면 우리가 삼위일체가 하나인 것처럼 저 온 인류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걸 깨달은 사람이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주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게 주의 일이에요. 아니, 나 혼자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주의 일 하다가 하나님이 내 교회를 부흥 안 시켜주니까 낙심해가지고, 아이, 나 주의 일 안 해. 하나님이 뭐 우리 교회 부흥도 안 시켜주고,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했는데 선교지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아이, 하나님 날, 그러면 다 자기 개인을 생각해 보니까 낙심이고 낙담이야. 교회도 부흥한데 선교지도 안 돼, 하는 사업도 안 돼, 뭐 하나님이 이거 나를 사랑하는. 근데 그게 아니고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평의 땅을 나에게 주셔서 그 한 평의 땅을 경작하고 천국으로 나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중에 나를 선택하셔서 내게 주어진 사람을 적은 돈이지만 돕게 하시고, 힘은 없지만 선교사님들 위해서 매일매일 내가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전쟁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1분, 2분 동안의 기도밖에 안 되지만 그 불쌍한 나라들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요즘 중국 애들이 못되게 구니까 중국 사람들 좀 구원해달라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능력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돼야 되는구나,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네 모든 걸 다 버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근심하고 돌아갔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꼭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일생을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든지 다 그 길로 가겠습니다. 갑자기 오늘 내일부로 직장 간도라 그럴 수도 있어요. 아멘은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아멘하는 순간에 부부싸움 시작됩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에게,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주시면 다 그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건데, 그러는 것을 우리가 힘들지만, 지금 현 주소에서는 나는 힘들어,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마음을 열고 나 장막문에 있지 않고 구름 밑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런 상태로 가야지 카라의 기도가 되면서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음성 듣는 상태로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나 개인 구원을 원하지 않고 온전한 구원으로 가겠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하니까, 이제 성막들을 지나고 번제 드리고 성소 지나고, 그러니까 뭐 물두멍에서 손도 씻고 이러면서 다 나서 성소 지나고, 그 다음에 지성소 갔는데 지성소는 모세밖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왜 모세만 지성소 법궤 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냐? 모세만은 나랑 면전에서 대화할 수 있는 자야. 나는 모세 면전에서만 이 모든 것을 얘기할 거야.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우리 오늘 지성소가 되길. 그 지성소가 어디냐? 예수님은 사역하기 전이나 사역 끝나거나 아니면 새벽 미명에 먼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그랬어요. 새벽 오히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를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시작하셨을까요? 대화의 장소예요. 대화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군중이 많은 데서 소리 지르는 기도하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대화의 기도를 먼저 시작한 거죠. 그 대화의 기도가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먼저 대화하는 기도를 해라.
거기가 어디냐니까 우리 각자가 오늘도 찾아가야 되는 지성소입니다. 성막들에 가봐야 음성 들리지도 않아. 성소까지 진도 나가봐야 하나님 거기 임하질 않아. 하나님 지성소 법궤 위에 두 천사, 두 그룹이 거기 딱 있는데 그 천사 위에서 나타나셔서 속죄소 위에서 거기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억울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평생 눈물 흘리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오늘 이 설교 듣고 준성이는 가서 새벽기도 확실히 할 것 같네. 할렐루야. 설교가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로 너에게 하는 말이야. 이게 설교지. 맨날 설교를 듣곤 가는데 내 설교가 아니라 내 부인에게 하는 말이구만. 맨날 그러고 가면은 무슨 설교가 나에게 유익하냐고. 오늘 한 사람은 은혜 받았네. 인도네시아 갈 윤모 씨, 윤빈대 씨. 한 사람은 은혜 받았어. 매일 새벽 미명에 30분 1시간씩 준성 형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또 학교 출근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화해 보시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골방이 뭐냐? 지성소예요, 지성소. 거기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구원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구원은 온 인류가 함께 가는 길입니다. 교회는 내 교회만 부흥되면 안 되고 옆에 있는 상가교회도 같이 부흥돼야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세계 교회를 바라보고 세계 선교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앞으로의 선교 지도를 어떻게 그려나가실 것인가 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오늘도 모세의 단계, 모세는요 자기 혼자 구원받으려고 그랬으면은 뭐 미쳤다고 거기 애국까지 가가지고 그 60만 대군을 끌고 나오면서 막 죽을 고비를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못하러 그래요. 자기 혼자고.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되지 뭘 60만 대군하고 뭔 상관이야. 내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내 아이만 성공하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음성이 안 들리는 거라 이거예요. 내 아이만 잘 되면 되는 거냐고, 내 교회만 부흥되면 잘 되는 거냐고, 내 사람만 안 아프면 되는 거냐고. 그게 고작 내 인생의 목표야. 너무 째째하고 부끄럽고 인생이 아까워요. 나 하나 성공하면 돼 그러고 달려가는 거라면 절대 음성 안 들려줘. 무슨 음성 들려주겠어? 한 가지밖에 없어. 제발 너 그러고 살지 마라. 네 꿈 다 포기해라. 그 음성 들릴 텐데 그 음성 들으면 큰일 나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꿈 다 오늘 다 깨야 되는데 큰일 나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들어온 모세하고만 대화할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모세만. 모세.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는 누구냐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똑같이 알았던 사람. 오늘 여러분 기도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마음과 똑같은 상태로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상태로 알았던 사람, 친구.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또 모세는 그 말씀 들은 다음에 진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제 모세는 돌아왔는데 여호수아는 성막에 남아있더라. 이제 그 말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방향이 잡혔습니다. 내가 갈 길을 다 정해놓고 나 이 길을 갈 거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오늘만은 하지 마시고, 오늘은 카라의 기도, 무엇이든 먼저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나를 어디로 가라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라 하든지 내가 듣겠나이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원뜻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가 안 되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를 깨트려 이겨야 돼. 부부끼리 하나가 안 되게 만들고 친구끼리 하나가 돼서 구원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리석은 것들이 뭐냐 하면, 어리석은 것들이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후회가 되는 거야. 내가 왜
그렇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을까? 안타깝네. 왜 내가 부분적으로 아는 신앙생활 속에서 그저 나 하나만 잘 되면 되고 내 아이만 성공하면 되고 그저 그냥 돈을 벌어가지고 나만 잘 쓰면 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고 왜 그러고 살았을까? 너무나 부분적으로 알았. 근데 온전한 것이 오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더라고요. 우리의 헌신의 수준이 나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나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그 대가는 뭐냐 하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축복, 그 상급, 그 보상은 뭐냐 하면 모세 위치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큰 시각에서 하나님의 먼 지평을 바라보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이 약한 육체를 건강을 주시어서 할렐루야, 마음껏 주의 일에 쓰시게. 그 모세는 장장 120살까지 살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과가 뭐냐면 모세는 얼마나 건강했는지 죽는 날까지 120살 된 눈도 흐리지 않은 모세가 백내장 녹내장 수술 받은 적 없대. 할렐루야. 그래서 무릎은 또 받아야 되면 받아야지. 그래도 무릎은 괜찮습니다. 무릎 수술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내장 녹내장만 얘기하는 것이 무릎은 아닙니다. 모세는 무릎 수술 좀 받아야 되는데 그때 천윤목 집사님이 그때 없었어. 태어나질 않았어. 모세가 수술을 받을 데가 없었어. 그래서 안 받은 거야. 설교가 희한하게 끝나네. 주여.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그만 대화했다는 것은 뭐냐면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같아야 돼. 같은 게 어려우면은 음성 포기하세요. 나 오늘 하나님 마음과 같을 거야.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면 되고, 누굴 용서해 주더라도 나는 용서 못해.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용서하는 것이. 7번 곱하기 70번이라 그러셨으니까. 그 가르친 모든 것이 니네들의 수준은 인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섬기듯이 섬겨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처럼 참아라. 그 사람하고 오늘도 대화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목자 모임을 갖지 않고 3층에 안 올라가고 여기에서 우리 음성 듣는 기도에 도전하려고 그럽니다. 또 엉뚱하게 또 3층에 갔다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왜 아무도 없어 그러지 말고, 목자 공부 이제 끝났으니까 좀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3층에 안 올라가고 여기서 카라의 기도에 들어가려고. 하나님 오늘 음성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모세의 마음까지 가겠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기도에 들어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